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2주 만에 뵙지요. 또 오늘 귀하신 우리 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그것도 선교 때문에 선교 차원에서 또 인도받는다고 우리 교회 출석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정말 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흰옷을 준비하여서 천국 갑시다. 오늘도 흰옷을 준비하여 천국 갑시다. 흰옷을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어서 천국을 정말 들어가는 그 영생하는 복을 받으려면 천국에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흰옷 입은 자가 들어오고 예복 없는 자 못 들어옵니다. 성 밖에 쫓겨나가요. 쫓겨나갑니다. 흰옷을 딱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예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성령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오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해야 옳은 행실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 하면서 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의문이에요. 혼자는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잡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 목적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요, 모든 제게 맡겨준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받아서 그 영성과 그 믿음의 어떤 영성을 후대들에게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기고 가면 바울 한 사람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입힌 것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 그 믿음의 영성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딱 서면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의 후손들도 천국 가고 나를 만나 복음 받은 사람도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장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1장 2장 말씀은 한번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삽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불리어지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 예수 이름이 많았다 했지요. 그때 당시는 많은데 그 예수 많은 이름 중에 나사렛 동네 그 시골에 그 있었던 살았던 그 예수를 지칭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누굽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이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피난 가게 하지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했다가 헤롯이 죽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산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때나 예수님에게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의 축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회개를 하라. 이 말은요,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 딱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오늘 듣고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내 복음으로 만들어내세요. 내 복음으로 만들어내세요. 이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 날고 기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 이 말입니다. 나타났는데 뭐 때문에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사적인 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르러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공적인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시고 요단강에서 계속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물세례를 왜 베푸느냐 하면은요,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 베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물세례 베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 말씀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 공적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거를 선포하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역자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내 이 등불을 켜서 뭘 하려고요? 정말 예수님 빛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이 중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서, 요단강에서 물로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 물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죄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내 영적 상태를 딱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를 딱 기본을 깔고 메시지를 하는데, 회개 메시지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 메시지 늘 하고 있어요. 그 회개하도록 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로 딱 저 붓이 딱 떼야 안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게 전부 이단이고,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전부 이 땅에서 전부 상급 다 받고, 그 사람 그 목사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지가 다 받아버린데.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 예수님께로 딱 돌이키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13절에 보면 요단강에 나타나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는 우리 지금 인간이 받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물로서 세례받아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 성령을 또 다시 세례로 받아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의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인류의 죄를 요단강의 물 속에 잠길 때에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 인간,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고 우리는 다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그 은혜를, 성령을 힘입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제 결과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시 교환시켜 내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정말로 그 예복을, 흰옷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회개는
요때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 유대인 너희들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문제는 전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막 하지요. 그래서 마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마음을 바꾸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머무러서 역사를 일으키는 적합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이렇다 생각하는데 진짜 교회가 무슨 마음이라 마음이 어디가 마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머리를 마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생각에서 이 머리에서 돌리는 거에 따라 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마음을 머리다라고 이렇게 이 손을 짚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에 안 머무르면 우리는 그 신앙은 말씀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고 그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천국에 못 갑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박재앙이 내릴 때에 가축과 사람들이 들어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왜 이 말씀이 없지? 그렇게 하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있었던 사람은 우박에 전부 다 맞아서 죽었지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기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겠어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 우리의 삶의 구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내는 비밀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어가는 이 축복을 먼저는 받아야 됩니다. 길가밭이 되면 안 됩니다. 돌짝밭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밭길 같은 그런 밭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인내로 지켜 이루어내지 못하는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는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받아들여. 이 말씀은 아니야, 내하고는 안 맞아. 이게 벌써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좋은 밭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첫째는 마음밭부터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려면 이 회개도 이 좋은 밭이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예.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랍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뒤에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지? 말씀대로 듣고 들을 때에 벌써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들었는데 지킨다라는 말은 뭔가 사단이 계속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할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안 빼앗기도록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지금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죠. 자 나음을 받았도라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나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내 사실 실제 몸은 아파. 안 나왔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낼 때에 마귀가 니 안 났잖아. 봐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다 아이가. 니 믿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뭘 자꾸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니는 그렇게 하나. 마귀가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또 아프면 조금 안 아팠다가 또 아프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그대로 믿어. 날 낳았음을 믿어. 이 축복으로 바꿔내야 돼요. 예.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서 인내로서 이루어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신앙생활인지도 잘 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고,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에는 열매를 막 맺게 되고, 열매를 이거 하나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또 내가 또 그 말씀 또 붙잡고, 가난의 문제에 또 내가 부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 가난의 문제, 고린도서 8장 9장 8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했거든요. 그럼 부욕케 하려면 가난한 이것도요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십자가에 이 저주를요 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지요. 성경대로. 저 십자가에 내 가난의 저주를 탁 올려드리세요.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냥 피만 흘리시고 죽으면 피로서 제사함 받아요. 그런데 엄청난 멸시와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이거를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로서 정말 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말하는 거 압니까? 너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교만, 유대인이 최고다 하는 이 교만, 이 잘못된 아직 고집,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적인 그 생각, 여기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의로 너가 정말 가야 된다. 십자가 의로 가서 부활까지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서두에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는 제사함 받습니다. 자, 죄를 지으며 반드시 죄값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인가 거기 보면은요, 사망에 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망이 뭔가 죄를 딱 범할 때요, 죄로 인한 저주가 있단 말입니다. 죄값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저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응을 받더라고. 금요철학에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여 주셨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네 죄를 사하여 줄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었으니까 네게서 나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그거 죄값. 죄를 범했을 때에 죄값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로 와요. 저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걸 딱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왜? 저주가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오니까. 죄 지으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엄청 몸부림쳤습니다. 지금까지 죄 지어가지고 와 있는 저주도 조상이 지은 죄, 내가 범죄한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와 있는 저주도 엄청 많이 와가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죄를 지으면 또 이 저주가 계속 내 삶 가운데 오는데, 그래서 절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 각오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보응이 있구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사하여 주시는데 죄에 대한 보응이 있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응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범한 그거 간음한 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니는 숨어서 범죄했지만 니는 너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너 아내들을 강간할 것을 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응이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 시대 때는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이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피만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그 죄 지었을 때 그 죄값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전부터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멸시 조롱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그 당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은 우리는 이 내 인생 가운데 죄값으로 인해서 와 있는 이거를 보응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와 있는 이 죄값, 사단이 쏜 이 죄값 이거를요 십자가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2000년 전에 다 이 저주를 다 이루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거든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피 흘리시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것이고, 그가 피를 흘려서 죄에서 사해 주는 그 내용을요 내가 로마서 5장 9절 11절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 이 말은요 과거형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를 믿고 내 범죄한 죄를요 자백하며 사하여 주시는데, 피로서 사하여 주시는데,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 말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피로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런 의미를 복음적으로 모르면 맨날 예수 믿어도 헛방하면 헛방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은 그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피로서 사서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만든 거예요. 피로서 제사함 받을 때에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에 화목하게 돼서 나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할 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 때는 구원을 앞으로 미래 시제입니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노하시면요 요게 죄값입니다. 자, 죄를 지은 죄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서 그냥 고백하면 사함 받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딱 되어요. 그러나 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도로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들어와 있는 이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옮겨드려야 돼요. 이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교환시켜야 됩니다. 부유한 자로 교환시켜야 됩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부유라는 기준도 무엇이 부유한지 그것도 기준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것이 부유함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막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가난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고, 예.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예비해냈다가 다 주시고, 꾸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안 했습니까? 이런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저주를 예수 십자가에 딱 옮겨드리세요. 옮겨드리고 믿음으로 이 저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끝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야 돼. 기도로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5장 15절 10절에 보면 9절에서 말씀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조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제사함 받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자, 성령을 힘입었어 이 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구원을 그럼 받을 것이라? 영혼 구원도 있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데서 와 있는 이 저주에서 구원받는 걸,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기도로서 믿음과 기도로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만들어낼 때에 막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종교성으로는 안 돼요. 종교의 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를 기도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5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뭔가 이 와 있는 이 저주를, 그 저주에서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안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게 되겠지요.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회개를 하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정말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저도 이런 비밀을 요 앞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 복음이 이런 깊이가 있구나. 피로서는 제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값, 재앙, 저주, 죄로 인한 저주는요, 이 저주는 교환시켜 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교환시켜 와야 됩니다. 축복으로. 가난을 부요로, 부끄러움, 시험 쳐도 계속 실패합니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내 인생 실패가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움을 복으로 바꿔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와야 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이. 난 복이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광을 입을 자다. 이렇게 딱 바꿔와야 돼요. 부흥을 입을 자다. 부흥의 복을 받을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요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은 그거는요, 그 고통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인생 가운데 받아야 될 이 고통 저주를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으실 때에 피에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영광으로, 실패를 승리로,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는 이 축복으로 바꿔내라고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말하죠. 질병,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자, 질고는 어디에 있는 문제입니까? 몸의 문제. 자, 슬픔은 어디에 있는 문제입니까? 자,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마음의 문제, 두려움. 자, 마음의 상처.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 봐보세요. 손에 이게 딱 내가 뭔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 있는 데다가 요 상처 나인데 조금 손만 스쳐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재된 상처 때문에 뭐 말을 하면 똑같이 이 사람하고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한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은 은혜받았다 하거든. 그게 왜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치유가 안 된 이 슬픔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교환해 와야 되겠습니까? 안 해와야 되겠습니까? 교환해 와야 됩니다. 교환해 와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싹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은 다 제게 놔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회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를 힘입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상처받았다 하고 막 그걸 막 온 전신 한신 가서 막 나팔을 불고 내 여러 개가 목사님한테 이런 상처받았다 이런 상처받았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깨놓고 우리 한번 딱 말해봅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믿는다면요, 그 마음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네, 그 상처를 십자가로 가서 딱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해결 안 하면은 이건 평생 악한 것의 영향력 아래서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고도 짓지만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서 해결을 해야 되지.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음을 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다 돈 없으면 십자가로 가야지. 십자가로. 병이 들었으면 십자가로 먼저 가세요. 교환시켜 오세요. 믿음으로. 마음에 상처 있으면 십자가로 가야 이게 해결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렇게 적용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요, 이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를 풀어서 딱 설명을 했는데,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께로 갈 수 있는 너 마음들이 지금 아니다. 너 마음들은 율법적이고, 유대인들 교만하고. 왜 교만하냐? 자기들이 막 선민사상에 막 찌들려 있거든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그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너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만들 수 있다. 자손을 다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앞에 가가 있다. 뿌리부터 고쳐라. 마음부터 고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오늘 내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사실은 설명하려고 준비를 다 해왔는데, 여러분이 좀 적용하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으로까지, 축복으로까지 확 끌어내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이거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 사고방식, 잘못된 이 복음, 이거로서는 절대로 이 개혁을 시킬 수 없겠다. 제가 결론 내기로는 그렇게 딱 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입문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 먼저 말씀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입문했습니다. 입문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뭔가 성령으로 깨달음이 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 가세요. 예수 십자가로 가세요. 자, 인생에 무슨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저주가 와 있습니까?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이 인생에 저주 재앙이 와 있습니까? 고통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저주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환시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환시켜 오는데 그냥 교환됐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그래 계속 믿도록 우리를 놔둡니까? 계속. 근데 믿어봐도 되나? 안 되지. 속입니다. 속이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여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부터도 너무 잘못됐어.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어느 때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요. 한 번은 우리 주선이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 이러니까 난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소리 너무 좋아.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집 팔리게 기도를 안 했어요. 나는 늘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이것만 자녀들을 놓고만 늘 이것만 기도하거든요. 그건 질병의 저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끊어지고 정말 건강으로 회복되도록 이런 기도를 내가 늘 하고 우리 주선이 그 말 듣고 내가 그래 그거를 좀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혹가다 한 번씩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지팔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지팔리도록 한 번씩 기도했어요. 잘 안 합니다.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돈이 좀 있고 잘 되면 막힙니까? 그깟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좀 쓸 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내게 맡겨준 이 영혼들 후손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크게 많이 한다고 그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 그럽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 하면 믿는 것이 일이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안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한 절 한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또 한 절 로마서 10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 부끄러움을 다 교환시켜 가지고 복으로 복된 자로 내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가면 부끄러움 안 당합니다. 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올 때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이 말씀대로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라, 응답받아라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진짜 믿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진짜 믿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만들어내더라고. 축복을 만들어내더라고.
막 사방팔방 뛰다니면서 막 도와달라 하고 막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라 안 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막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왜 하느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죄지을 때 들어와 있는 귀신, 그것이 우리 몸을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 저주합니까? 네가 기어다니 흙으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으며 살지라. 이렇게 나와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 몸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람 몸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계속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해요. 이 들어와 있는 이 죄 지을 때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딱 속합니다.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에 죄로 인한 사망의 화살이, 죄값이, 저주가 따릅니다. 이걸 세 개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신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어서 영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몸 속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다 끌려다닌다 말입니다. 성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종으로 얽매이가 있고 마귀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세계를 완벽하게 해야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말씀으로, 물로서 계속 깨끗이 씻어가야 됩니다. 씻고 그 다음에 와 있는 저주는 회개할 때에 완전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십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와 있는 저주는 십자가 위에서 교환시켜 내야 됩니다. 축복으로 교환시켜 와야 됩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교환의 장소입니다. 교환시켜 와야 됩니다. 시켜 와서 그리고 내가 이게 어두움의 영향력에서 잡혀서 지금까지 쏘고 온 거, 이거 딱 영안을 열어서 딱 보시고 몰아내야 돼요. 안 나가려 합니다. 이게 지집이라고 안 나가려 한다니까. 의지와 뭐 동의를 딱 해서요. 호각이심으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 혈통을 타고 들어왔든지 뭐 범죄할 때 들어왔든지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어둠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자 나가라. 그게 안 되면은 빛이 들어와라. 성령의 빛이 기름이 부어져라. 불이 들어와라. 막 계속 이렇게 해서요. 이 어둠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정말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까지 작업도 어마어마무시하지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회개를 이루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